다양한 시각이 교차하는 지적 탐구의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 동양인의 영혼의 나침반, 성리학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아, 맞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규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과연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본성은 우주의 보편적이고 선한 이치가 내재된 결과물, 즉 리와 사단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생존과 직결된 원초적 욕망과의 끊임없는 투쟁, 즉 기와 오욕칠정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토론의 중심 논점입니다. 네네. 저는 인간의 본성이란 단순히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생존 기계로서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구분짓는 우주의 선한 이치, 이른바 인의 예지라는 나침반이 내재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도덕을 추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인간 역시 끊임없이 생물학적 영속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고결한 도덕 이전에 생존을 위한 오욕칠정이 가장 기저에 깔린 본질적 본성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 먼저 제 입장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책을 보면 성리학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계령이 등장하죠. 바로 성증리입니다. 한자어라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뜻은 아주 명쾌합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 즉 성이 곧 우주의 보편적 이치인 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고대 은나라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 은나라의 몰락가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은나라 말기의 참상은 단순한 사치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른바 주지육림,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 놓았던 극단적인 방탕함이 있었죠. 더 심각한 것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거북이 등딱지를 질러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갑골문자의 미신적 제사들입니다. 인간의 삶을 저 너머에 알 수 없는 신의 뜻이나 제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온전히 맡겨버린 결과 사회는 철저히 타락하고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주나라 이후의 유가 사상가들은 바로 이 끔찍한 실패를 목도하고 거대한 철학적 전환을 이뤄냅니다. 하늘의 뜻을 외부의 신에게서 찾는 대신 인간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인도, 즉 사람의 길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우주의 질서 정연함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온 것이죠. 책에 등장하는 사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는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해도 사냥에 성공하면 자기 배를 우선적으로 채우고 끝납니다. 거기에는 타인을 향한 배려나 나눔의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냥한 먹이를 타인과 나누어 먹습니다. 굶주린 이웃을 보면 연민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측은지심을 비롯한 네 가지 선한 마음, 즉 사단의 발현입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성은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생존 욕망이 아니라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이타적인 인의 예지의 이치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말 설득력 있는 주장이네요. 하지만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해예지라는 숭고한 개념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발 딛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물리적, 생물학적 토대를 너무 쉽게 간과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성리학의 세계관을 설명하며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기론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치가 아니라 물질적 실체이자 현실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오욕칠정의 중요성 말입니다. 아, 오욕칠정이라면 기쁨, 노여움, 슬픔 같은 7가지 감정과 식욕, 무욕 같은 5가지 욕망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책은 식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 색욕 같은 이 5대 욕망이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특별한 교육 없이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죠. 저자가 제시한 아주 극단적이지만 뼈아픈 예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인의 예지를 따질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이 인간 본성의 민낯을 가장 정확하게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위협의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누군가 칼을 들고 나를 해치려 달려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도덕적 우주 질서인 리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짐승 같은, 아니 짐승과 완벽히 똑같은 생존 본능인 기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런 원초적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인해예지란 이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욕망들을 사회라는 틀 안에서 통제하고 조율하기 위해 후천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고안된 문화적 발명품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 그 깊은 심연에 자리한 진짜 본성은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오욕칠정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본성이 발현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말씀하신 대로 오욕칠정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위기의 순간에 강력하게 발현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겉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만이 인간의 그 근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우리가 교육과 수양을 통해 인의 예지를 발현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 내면에 이미 선한 본성의 씨앗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육과 수양을 통해 발현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이 맹점입니다. 책을 자세히 보면 저자는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욕칠정은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안다고 명시되어 있죠. 반면에 인해예지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만 발현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저자도 논어의 학이시습제를 인용하며 그 부분을 강조하긴 했죠. 그렇습니다. 공자가 공자학당을 세우고 육포세묶음이라는 이른바 육포지례를 받으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억지로 습관을 들여야만 비로소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과연 근본적인 본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칼을 든 사람을 보면 도망치고 싶은 것, 가르치지 않아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본성 아닐까요? 허허,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야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본성이 아니라는 논리는 조금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마법처럼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네, 씨앗의 비유를 들어보죠. 어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햇빛, 그리고 농부의 보살핌이라는 외부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죠. 하지만 애초에 그 흙 속에 씨앗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물을 붓고 햇빛을 쪼여주어도 싹은 결코 트지 않습니다. 맹자가 인의의 이지의 단초를 굳이 인간의 내면에서 찾으며 그것을 네 가지 실마리, 즉 사단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늘의 이치인 리가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공자의 그 위대한 가르침도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인간이 짐승과 달리 도덕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엄연한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우주의 선한 이치에 맞닿아 있음을 증명합니다. 씨앗과 농부의 비유는 참으로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흙 속에 사단의 가녀린 씨앗만 묻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욕칠정이라는 거대하고 질긴 잡초의 뿌리가 훨씬 더 깊고 넓고 견고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있죠. 만약 말씀대로 도덕적 이치가 진정한 의미의 지배적인 본성이라면 왜 인류의 역사는 앞서 말씀하신 은나라의 주지용님처럼 수많은 탐욕과 폭력, 타락의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을까요? 농부가 아무리 정성껏 가꿔도 인간 사회라는 밭은 늘 욕망의 잡초로 뒤덮이지 않습니까? 피워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도덕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아주 작지만 묵직한 현대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7년에 발생했던 한 무임승차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아, 철도공사에 돈을 갚았던 그 이야기 말이군요. 네. 이 시민은 과거에 단돈 1,300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이 냈어야 할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39,000원을 자발적으로 철도공사에 갚았죠. 자, 이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시민이 돈을 갚도록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에 찍혀서 경찰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죠. 이 행동은 본인의 생물학적 생존이나 이익의 단 이론의 도움도 되지 않는 철저히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한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철저히 내면에 존재하는 수호지심, 즉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양심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저자도 언급하듯 이는 칸트가 말한 내 마음속에 빛나는 도덕 법칙과 정확히 상통하는 현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로잡으려는 이 놀라운 양심의 발현.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 본성의 깊은 곳에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려는 욕망 이상의 우주적 이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가 아닐까요? 아, 정말 설득력 있는 주장이네요. 저 역시 2007년 그 시민의 행동이 보여준 결말이 숭고하고 존엄하다는 점에는 깊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감동적인 결말 이전에 애초에 그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발단이라 하시면 무임승차를 했던 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시민은 애초에 왜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쳤을까요? 바로 눈앞에 작은 금전적 이익을 좇는 물욕, 즉 강력한 오욕칠정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심적인 행동으로 39,000원에 갚기까지의 그 긴 시간은 과거의 칠정에 굴복했던 자신과 치열하게 투쟁했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은 도덕적 원형인 사단과 현실적 감정인 칠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장입니다. 전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네요. 늘 갈등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승률입니다. 성리학조차도 이 오욕칠정의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가리켜 소인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극소수의 군자만이 그 파도를 넘어서죠. 이는 역설적으로 대다수의 평범한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이 오욕칠정이 지배당하기 쉽다는 차가운 현실을 성리학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시민의 그 숭고한 회개는 기나긴 투쟁 끝에 얻어낸 아주 예외적이고 값진 승리일 뿐 인간 마음의 기본값은 여전히 물질적 기와 생존을 향한 욕망에 확고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논리에는 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외적인 승리라고 부르신 도덕적 성취가 사실은 유가사상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인류 전체의 본연적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리학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공자의 유명한 일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사후세계나 귀신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냈다고 책에 묘사되어 있죠. 사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 뒤를 알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공자는 죽음 너머의 신비주의나 현실 도피적인 천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유가 사상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집중합니다. 유가의 철학적 전개 과정을 보면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가정에서의 효로 이어지고 이것이 사회 관계망 속에서 예로 확장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충과 덕치주의로 끊임없이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책이 강조하는 이 위대한 확장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만물유건입니다. 아, 만물유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근원을 내리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상천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성리학이 설계한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인간의 기본값이 단지 이기적인 생존과 욕망의 해소에만 머물러 있다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넘어 이웃을 안고 더 나아가 타자와 자연 전체까지 품어내는 이 만물유건이라는 거대한 도덕적 지향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원대한 조화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본성이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는 숭고함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거대한 도덕적 목표라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만물여관이라는 철학적 지향점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결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책의 결론부로 가보면 저자가 성리학과 인간의 삶에 대해 내린 매우 냉철하고 직설적인 선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 삶의 항구적인 목표는 영원한 삶도 영원의 영속성도 아닌 생물학적인 영속성의 보장이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논해온 유학의 모든 거대한 구조를 밑바닥부터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유건조차도 결국 생물학적 영속성을 위한 도구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덕치 주인이 만물유건이 하는 그 고도의 도덕 체계조차도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을 막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번영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진화되고 세련된 형태의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책에서 예로 든 조선의 가장 중요한 공간, 종묘와 사직공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묘는 무엇입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핏줄과 문화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대한 유전적 연속성의 상징입니다. 사직단은요.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식량의 안정을 기원하는 것 아닙니까? 유학자들이 하늘의 이치, 즉 천도를 입이 닳도록 논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거창한 철학은 땅의 이치에 기반해서 인간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현실적 목표, 즉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결론을 지나치게 진화생물학적인 생존 전략으로만 축소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논리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육아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생물학적 영속성은 단지 동물처럼 목숨만 연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재량을 주었으며 각자의 길을 병렬적으로 가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의 길이 단지 짐승처럼 무리지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 뿐이라면 왜 굳이 수호지심이나 자기 몫을 남에게 양보하는 사양지심 같은 복잡하고 심지어 개인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도덕적 감정들을 굳이 발전시켰을까요? 생존에 불리하다는 관점은 흥미롭군요. 앞서 이야기한 무임승차 고백 사건이나 위기의 순간에 남을 구하고 희생하는 의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런 이타적인 행위는 철저히 개인의 생물학적 생존 확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만약 본성이 기와 욕망뿐이라면 이런 이타성은 도태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가 이런 행동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덕으로서 칭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살아남는 것 이상의 가치, 즉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원천이 바로 선한 본성인 이치입니다. 습, 존엄의 유지라는 가치가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100번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존엄이라는 것조차도 결국 생존이 전제되어야만 논할 수 있는 일종의 사치일 수 있습니다. 수요지심이나 사양지심이 개인의 단기적인 생존에는 불리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집단 전체의 생물학적 영속성이라는 거시적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도덕적 감점들은 너무나 훌륭한 무리 생존 도구로 작동합니다. 타인과 사냥한 먹이를 나누는 그 사단의 발현조차도 결국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인류가 무리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해낸 고도의 기적작용, 즉 진화된 욕망으로 해석할 여지가 아주 충분합니다. 모든 도덕을 생존을 위한 계산으로 보시는군요. 철저하게 자연의 입장에서 인간 역시 자연 만물의 하나로서 존재론적인 생존 본능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이성이 있는가 감정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현실 세계의 팍팍한 삶을 움직여온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동력은 언제나 오욕칠정에 펄떡이는 생생한 감정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세계관이 정말 팽팽하게 맞부딪히네요. 인간의 내면을 하늘의 이치로 꽉 찬 도덕적 우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꿈틀거리는 욕망의 역동적 전쟁터로 볼 것인가.
이제 어느덧 오늘 논의를 조금씩 갈무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동양인의 영혼의 나침반, 성리학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물론 현실의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욕칠정의 거센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과거 은나라의 참상처럼 타락에 깊이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심연에는 짐승의 맹목적인 삶과 우리를 명확히 구분짓는 우주의 선한 이치, 리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했던 그 무임승차 시민의 양심처럼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교정하고 타인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수호지심과 측은지심이라는 위대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을 포래 끊임없이 선을 향해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현세에서 지상천국을 만들고자 했던 육아의 정신이며 인간을 그 어떤 존재보다 존엄하게 만드는 진짜 본성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결론을 들으니 동양 철학의 정수라 불리는 성리학이 제시하는 그 도덕적 지향점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현실의 땅에 조금 더 단단히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실체, 그 맨얼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척박한 현실적 토대, 즉 생물학적 욕망인 기와 생존 본능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해예지라는 훌륭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싶다면 먼저 그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집안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해야 합니다. 식욕, 물욕, 명예욕 같은 오욕칠정의 역동성을 인정하고 이를 다스릴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도덕은 그저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관념으로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인간 본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은 우리가 생물학적 영속성을 갈구하는 대자연의 일부라는 사실, 그 펄떡이는 현실적 감정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각은 달랐지만 오늘 이 치열한 대화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하고 값진 공통의 인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모두 성리학이라는 철학이 단순히 낡고 고루한 과거의 유물이나 답답한 질서가 아니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리학은 다양한 욕먹이 충돌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엄을 잃지 않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대한 사상적 설교도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책에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실천 이성 비판 등 서양 철학이 추구해온 진선미의 구조를 성리학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듯이 성리학은 동양의 맥락에서 이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와 사회적 실천의 완벽한 조화를 시도했던 대단히 정밀한 철학 체계임이 틀림없습니다. 서양 철학이 말하는 진선미를 통한 개인의 행복 추구, 그리고 성리학이 꿈꿨던 만물 유건의 조화로운 세계, 이 두 거대한 사유의 흐름 사이에는 우리가 앞으로 더 비교하고 파고들어야 할 깊은 지적 탐구의 주제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토론에서 도덕적 이치가 먼저인지 생물학적 생존 본능이 먼저인지에 대해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를 선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두 가지 모순된 힘이 끊임없이 기량하는 신비로운 우주니까요. 이 거대한 질문의 최종적인 답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호흡하며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빛나는 별, 그 양심과 사단의 나침반을 굳건히 따르려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모터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일상의 오욕칠정, 그 생생한 욕망들을 인정하고 그것들과 지혜로운 조화를 이루며 생물학적 영속성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죽음 너머의 불확실한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현세의 진흙탕 속에서 연꽃 같은 천국을 일구려 했던 공자와 유학자들의 꿈은 단지 책 속에 박제된 낡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치열하게 밥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일상과 양심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라는 사실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인간 본성의 심연을 들여다보았던 이 끝없는 지적 탐구의 여정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작은 통찰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